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오늘은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의 시작은요, 이제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로써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는데 다윗 생애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받은 개인적 부르심의 기름 부음이고요. 두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한 기름 부음은요, 한 지파의 리더로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의미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개인의 확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총 2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는 말씀과 역대하 6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꼭 정복해야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도시지만 워낙 견고한 요새였기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도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었기에 또한 새로운 수도로서의 이상적인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장소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데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그들의 우상까지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되찾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만 너무 신이 나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수레에 싣고 그냥 언약궤에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언약궤에 대면서 웃사는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실까? 오늘 본문의 대답은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소들이 날뛰게 하시고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웃사는 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죄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선의 기준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 나의 기준이 나라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여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의 뜻은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겨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요,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시작을 선포한 것이고 자신이 가장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예배자인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그 별로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나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배가 넘쳐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 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 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질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